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3장 13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되었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들 사람을 태워 죽었고. 같이 읽습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떨어졌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제목을 정하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아직 조금 아쉬운 부분이 사실 있어요. 내용을 통해서 많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렵다고 느껴지지요? 삶이 참 힘들다, 어렵다. 그런데 이 어렵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쉬워지더라고요. 어렵다 그러면 계속 어려워요. 그런데 쉽다, 또 어려운 것을 받아들이면, 그러 않으면 그때부터 좀 인생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지나친 기대, 나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이런 기대 있잖아요. 이런 기대가 있는 사람들이 더 힘들게 살더라고요. 나라면 그럴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매사에 나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하면서 아쉬워한다면 계속 그 아쉬움이 나와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는 나이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이니까 있는 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스캇 팩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지혜로운 사람만이 고난을 변장된 축복으로 받아들인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난을 축복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기복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죠.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참된 신앙은 내가 원하고 기도한 결과가 다르게 응답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에서 하는 기도의 내용, 마태복음 26장 4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잔을 마시지 않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길을 좀 바꾸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할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부와 권세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에 많이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시험에 들고 또 유혹에 넘어가는 원인을 보니까 대부분 욕심이더라고요. 욕심 때문에 결국 시험에 넘어가고 유혹에 넘어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사랑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대부분의 근심과 걱정들은 욕심에서 근거해서 오더라고요.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메가더 장군이 도쿄에서 연설했던 그 장면의 마지막 부분.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경제 문제입니다. 이 경제 문제는 왜 이렇게 힘들게 됐습니까? 전쟁 때문입니다. 전쟁은 곧 군대의 문제고, 이 군대 전쟁의 문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정치인들에게서 온 겁니다. 정치인들은 왜 이런 정치를 했습니까? 결국 자신들의 욕심이고 도덕적 불감증,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는 것,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이런 도덕적 윤리적, 현재에도 그렇지만 이런 문제는 왜 온 겁니까? 종교의 문제입니다. 그럼 종교의 문제는 어디서 온 겁니까? 신학의 문제입니다. 신학의 문제는 왜 온 겁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메가더 장군은 모든 문제의 근원은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틀어질 때 만들어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동의하시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이 모든 문제들은 사실은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들이지요. 고대 사회에서 왕이 국교를 선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왕이 믿는 그 신앙, 종교를 모든 백성들에게 강요하는데요, 그것은 왕권을 정당화하고 강화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왕권의 어떤 문제에 도전하고 위협하는 사람들은 왕의 이름이 아니라 신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또 신의 이름으로 처단합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그와 비슷한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자신을 신으로 받들지 않는 사람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하나의 칙령을 만들었는데, 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불에 태워서 죽이겠다,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면서 왕에게도 충직한 신하들이에요. 그런데 왕이 그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라고 하니까 그것은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믿는 신앙에 또 우리가 믿는 양심에 그건 따를 수 없잖아요. 왕에게 충성스러운 신하는 될 수 있어도 왕을 신으로 섬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모든 백성들이 다 신상 앞에 절을 하는데, 만약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충직한 신하이지만 그들이 하지 않는다면 백성들이 따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타이릅니다. 하면 안 되겠냐고, 나 너희들 잃고 싶지 않다고. 그렇지만 이 세 명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것만은 따를 수 없다. 우리가 차라리 풀무불에 던져서 죽음을 선택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려내셨죠. 살려내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거부하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결국 이 사람을 저는 성공한 사람, 잘 선택한 사람,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길을 걸어간 사람,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런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어떤 두려움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맞설 수 있는 이 능력, 사실 두려움이 없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전쟁을 나가든지 아니면 어떤 운동 경기나 월드컵, 올림픽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럴 때 나와의 상대 앞에서, 나와의 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감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것이 실력이 더 많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력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두려움을 갖게 되면 정상적으로 내 실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막 두려움 때문에 원래 실력은 있는데 시험만 보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실력을 발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전에 나가면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상시 잘 못해. 그런데 실전에 가서 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이것은 이런 담대함, 두려움, 막 자신감,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여기에도 혹시 그런 소심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바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풀무불 앞에서, 왕의 명령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17절 읽어볼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왜? 왕보다는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또 18절 재미있는 또 18절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것은 절대적인 믿음이죠. 내가 원하는 것은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그 명령 앞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대하는 대로 해주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한다. 이것이 진짜 신앙이고 믿음이지요. 사람들에 대한 신뢰감도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바로 되돌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얼굴이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친절하게 다정하게 다가왔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바로 다른 얼굴로 싹 바뀌어버립니다. 화를 내고 그냥 그럽니다. 이런 사람을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나 한결같은 사람은 어때요? 똑같아요. 거절당했어도 안 됐어도 다음에 기회를 주십시오. 또 다음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제가 면접 채용할 때 써먹었거든요. 말을 이쁘게 해가지고 지금은 안 됐지만 다음에 그러면 기회 있으면. 그게 제 마음에 너무 탁 들더라고요. 아,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사람이다. 이 사람은 처음과 끝이 항상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의리잖아요, 그렇죠? 의리. 한결같은 사람. 이것은 절대적인 신뢰, 신앙에서 오는 힘이죠.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은 바로 이런 신앙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이런 거지요. 불목불에서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시다.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는 이런 신앙. 자,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 이유가 안전과 풍요를 넘어선다는 거죠. 아까 기복신앙은 이 안전이나 풍요나 어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 이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것이 참 신앙이다. 참 신앙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거다. 지금 내가 알지 못하지만, 지금은 내가 섭섭하지만, 지금은 내가 좀 아쉽지만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거다. 이걸 신뢰하는 거죠. 끝까지 고집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그럴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어른들이 하는 말 이해 못하니까 바로 반응하고 대들고 뭐 반발하고. 그런데 어른들의 말이 대부분 100%는 아닙니다. 대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100%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정답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실은 제일 좋은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는 선하시니이다. 아버지는 내가 잘 되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자,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하죠. 자기의 말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서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그리고 군대 중에서 가장 용맹한 용사들을 데려다가 이들을 불에다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이건 완벽하게 처벌하겠다는 의미지요. 야고보서 4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은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실하게 하라. 또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느부갓네살의 왕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 아니다. 이제 선택을 해야 될 때입니다.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이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맹렬히 타는 7배나 뜨겁게 하는 풀무불, 그리고 군대 중에서 가장 용맹한 군사를 앞에 놓고 마지막 선택을 촉구할 때 그래도 나는 후회 없이 풀무불을 가겠다, 이렇게 선택한 거죠. 이들은요, 이 순간 그 위대한 결정은 한 번에 결정된 게 아닙니다. 과거에 작은 결정들을 해왔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도 선택할 수 있었어요. 앞부분에 보면 다니엘 1장 17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복을 주셨는가? 8절과 9절을 앞부분 읽어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사람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들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신 것은 바로 그 앞에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왕이 주시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 이거는 단순히 왕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이그들에게 내려진 이 음식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안 먹은 거예요. 그들은 이제 그 당시에는 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은 뭐냐 하면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우상의 제물로, 그러니까 제사에 사용을 하고 그것이 많으니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시장에 내다가 팔았어요.
그러니까 한번 사용한 것이니까 재사용하니까 좀 싸게 팔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싼 고기를 사다가 먹었거든요. 싸니까, 싸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음식이 그것밖에 없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좀 싸다고 해서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굳이 먹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다른 것도 있는데 굳이 왜 꼭 그것을 그렇게 아무렇게 생각 안 하고 먹겠느냐. 그래서 이런 이제 명절이 곧 돌아오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그런 게 좀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지침은 뭐냐 하면, 뭐 제사 음식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제사 음식을 먹는데 내 자신이 꼭 내가 왜 이 제사 음식을 먹어야 돼? 이거 말고 따로 해놨다가 먹을 수도 있지 않냐? 그럼 그렇게 해서 먹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제사 음식밖에 없었다고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 나는 괜찮게 생각하지만 혹시 다른 사람들이 내가 그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 거 먹어도 돼? 이런 의심을 갖게 되고 좀 안 좋게 생각한다면 차라리 안 먹겠다, 그런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 또 자세의 문제죠. 이것은 꼭 음식에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 속에서 내 양심에 거리끼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하지?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말하지?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번 명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고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좀 손해를 당하더라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자존심을 지키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 좀 더 성공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 이런 뭐 마음 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의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제의 생각이 오늘의 나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의 생각은 내일의 나를 만들어 갑니다. 그냥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면 현재, 내일은 모르니까 아직 현재 내 모습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까? 오늘 지금 현재 나보다는 좀 더 좋은 모습, 좀 나은 모습이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 오늘의 내 모습이 내일의 내 모습이 똑같아요. 그렇다면 내일의 모습이 내가 조금 달라지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면 안 되고 좀 뭔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내일의 모습은 좀 더 발전된 나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변화와 갱신이 없다면 좋은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계속 변화되고 갱신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는 계속 반복될 뿐입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 잘 아시죠?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요. 1932년도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건강 문제 때문에, 건강이 문제가 있어서 다른 아이들처럼 막 뛰어나가서 놀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스티븐 코비는 어린 시절에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유타대를 졸업하고 하버드대에서 석사 과정을 했는데요. 이 사람은 그 원칙 중심의 어떤 리더십, 이런 걸 매우 강조하고 조직 행동론을 연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끼친, 그리고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1989년도에 출간을 했는데, 그 책에 제가 도전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 책의 7가지 습관을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는 자신의 삶을 주도해라. 어떤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고 그냥 수동적으로 반응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의도하고 집중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끌고 가는 사람이 되라.
지도자라는 얘기죠. 또 끝을 생각하면서 시작해라. 결과를 생각해라. 결과를 생각해라.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최종 목표를 항상 정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바르게 갈 수 있으니까요. 또 세 번째 습관은 소중한 것을 먼저 생각하라, 그런 얘기예요. 소중한 것을 먼저 생각해라. 긴급한 게 있고 소중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긴급한 게 먼저가 아니라 중요한 게 먼저다. 긴급한 것을 먼저 하다 보면 중요한 걸 못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무리 급한 것 같아도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하루하루. 여러분, 계획은 어떻게 세우십니까? 일주일 단위의 계획도 있고 한 달 단위의 계획도 있고 1년 단위의 계획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또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저는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일단 기도와 묵상, 말씀, 그리고 하루를 일과를 쭉 정리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이 일은 꼭 해야 돼. 이 일은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시간 되면 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쫙 합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기 위해서 항상 중요한 것이냐 아니냐를 구분을 해야 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업무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다 바쁘죠. 할 일이 많죠. 그러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중요한 일이 자꾸 뒤로 미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거 못할 수도 있어요. 네 번째로는 윈윈 하라는 거죠. 윈윈. 상대방에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 나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 이런 거, 이걸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보다는 내가 좋은 거를 합니다. 내가 유익한 거. 근데 윈윈이라는 것은 상대방도 좋고 나도 좋고 서로에게 좋은 거,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 다섯 번째로는 먼저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시켜라. 그런,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를 존중해야 되겠죠. 존중해 줘야 됩니다. 말을 잘 들어줘야 됩니다. 경청해야 된다는 얘기죠.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좀 들어주라. 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죠. 듣기는 듣는데 내가 무슨 말 할까, 내가 뭘 강조할까, 그것으로 꽉 차고 상대방의 말을 안 듣는 거, 이건 경청이 아니죠. 열어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됩니다. 아이들과 부모들이 가장 큰 문제들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청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은 내 주장을 하려고 부모의 앞에서, 또 부모는 아이들의 말을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계획대로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속상한 거예요.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가 나 사랑하는 거 알아. 그렇지만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나도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서 말하는 건데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좀 말을 들어줘야 돼. 이해해 줘야 됩니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을 들어야 돼요. 들으려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를 시켜야죠. 이제는 들어보고, 그렇죠? 상대방과 같은 태도를 유지하면서 이해를 시키는 거죠. 여섯 번째는 시너지를 내라는 거예요. 시너지. 이건 혼자 할 수 없는 일은 팀으로 할 수 있잖아요. 혼자 할 수 없는 건 같이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바로 팀을 활용해라.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정해라. 공동으로 가야 될 방향을 정해라. 뭐 이런 거죠. 제가 어떤 일들을 할 때 대부분 이제 현재는 리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 같이 이렇게 데리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끊임없이 쇄신하라. 끊임없이. 쇄신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아니요. 그래도 쇄신해야 됩니다. 80 노인도 3살짜리에게 배울 게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쇄신해야 됩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쇄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저는 기도. 그리고 열심히 운동도 해야 됩니다. 봉사활동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독서를 많이 하는 게 좋아요. 많은 책을 읽으세요. 그건 나의 경험이 될 수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들의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자꾸 배우셔요. 간접적으로 내가 다 경험해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몸뿐만 아니라 영혼도 마음도 건강을 유지하도록 계속해서 쇄신해야 됩니다. 쇄신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주는 대로 먹고 그냥 되는 대로 살고 그러면 살만 쪄요. 저도 주는 대로 먹었더니 뱃살이 너무 나와가지고 이제 지난주부터 뱃살을 좀 빼기 시작했는데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쇄신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뭐 아름답게 보이는 건 둘째 치고요,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내 몸도 관리 못하면서 남의 다른 사람 어떻게 관리해 주겠습니까? 지도자는 먼저 자기 자신을 쇄신해야 합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이것이 스티븐 코비의 그 책들을 통해서 주는 건데요. 성경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티븐 코비가 그 종교학 박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성도로 택하셨어요. 성도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다르게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교회라는 뜻은 뭐냐 하면 에클레시아이거든요. 교회. 그 사전에서 찾아보면 교회를 교회당하고 구분 없이 썼더라고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교회라는 것은 교회당, 건물과 교회라 구분이 좀 달라요. 교회는 에클레시아이거든요. 성경으로 이것은 불러냈다 그런 뜻입니다. 불러내다. 에클레시아가 불러내다. 불러내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뽑았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를 하나님이 뽑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셨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뽑으셨나요? 다르게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뽑아내신 거예요.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뽑아낸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 세상에 많은 동호회도 있고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교회는 달라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도 다르게 살아서 성공한 거예요. 똑같이 살면, 평범하게 살면 평범한 삶이에요. 그러나 특별하게 살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과 12장 이후는 완전히 달라요. 12장 1절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셨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뽑아내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성도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12장부터 나오거든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과거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살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나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야지. 하나님 나를 뽑아내신 이유가 뭐야?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직장 생활하면서 또 가정에서 학교에 다니면서 좀 뭐가 다르게 살고 계십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뭔가 좀 다르게 저 사람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저 사람 보니까 왠지 목사 같아. 뭐 좀 이런 말을 듣고 계십니까? 평범한 사람 같지 않아. 이게 다르게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다르게 살지 않을까요? 왜 달라지려고 하지 않을까요?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적 전쟁과 같습니다. 내 안에 갈등도 있습니다. 다르게 살려고 하니까 세상과의 갈등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전쟁은 해야 합니다. 사람이 그냥 나태하게 내 의식으로 나를 명령하지 않으면요, 사람은 서 있으면 앉고 싶어요. 앉고 싶으면 어때요? 눕고 싶어요. 누우면 어때요? 눈도 그냥 감고 쉬고 싶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 머리가 나의 몸을 명령해야 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이거 막 먹으면 안 돼. 좀 힘들지만 너 일어나서 운동해야 돼. 자꾸 이렇게 명령을 해줘야 됩니다. 내 몸에게. 모든 일은 영적 전쟁과 같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건곤일척이라고 하는가요? 홍 집사님, 건공일척, 그죠? 단판 승부가 아니다, 뭐 그런 의미. 단판에 끝나는 전쟁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싸워야 돼요. 매일매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근데 매일매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요, 이기는 것이 습관화됩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싸워가지고 지는 사람은 지는 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나는 맨날 지는 거니까 저도 아무런 느낌을 안 가져요. 아니, 지면은 안 되잖아요. 이겨야지. 싸우면. 안 싸우면 몰라도. 그러니까 작은 싸움에서 매일매일 싸우면서 이기는 습관이 있으면요, 큰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작은 싸움에서 매일매일 지는 습관만 있는 사람은요, 큰 싸움이 있을 때도 집니다.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싸움에서 계속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배구 선수 하셨던 우리 집사님도 계신데, 그렇죠? 연습 게임에서 지는 게 습관되면 어때요? 진짜 게임 나가서도,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러나 연습 게임에서 매일매일, 연습 게임이든 뭐든 이기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큰 싸움에 나가서도, 대회 나가서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싸움이라고 별것 아니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연습을 실전처럼, 그렇죠? 실전을 연습처럼,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겨야 됩니다. 갈등해서 견뎌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4장 2절과 3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잠언 28장 25절입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성공을 위해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느부갓네살 왕을 명령을 두려워했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성공한 삶을 살지 못했을 거예요.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우상을 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을 구분하세요. 별거 아닌 것은 그냥 넘기세요. 거기 목숨 걸지 마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숨 걸고 잡으세요. 이런 사람이 성공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런 결단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어요. 지독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냉정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우유부단한 사람 보셨어요? 냉정하죠? 냉정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랑과 감사의 마음은
고난과 조건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야 미래가 오늘보다는 더 좋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반열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옥불이 성령의 불이 있는 불로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불못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의 임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중요한 일을 위해서 사소한 일을 단호하게 끊으시고 받아들이시고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셔서 현재 우리 삶보다는 우리의 미래가 더 아름다운, 더 은혜로운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위기가 거룩함의 기회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